에스라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이제는 그 세 번째로 합법적인 그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아주 간교한 고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5절까지의 내용과 5절까지의 방해와 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방해 사이에는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거론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는 주전 486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벌써 약 40년, 50년 전에 성전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은 그 이후의 왕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이 방해 사건은 바로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나중에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였던 일,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여기에다 한꺼번에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는 바로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어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방해 사건들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벽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444년, 주전 444년에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차례에 걸친 고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이 바로 첫 번째 고발 사건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고발 사건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8절 이하의 내용의 첫째, 둘째, 세 번째 그 고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발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고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고발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데, 두 번째 고발 사건이 7절이고 7절에서는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나오는 세 번째 고발 사건에서 보면은 그 고발장에 연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기록한 그 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발 사건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발인 6절의 내용, 이것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그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고발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 전체에 대한 반감과 민족 전체를 고발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들, 이들의 마음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을 명목상 지금 방해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벽을 어쨌든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건축을 하든 와서 살든 뭐예요? 주민 자체,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익을 누릴 때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고물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고발에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조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오히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로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성벽 재건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으로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요? 모두 다 하나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나뉘어서 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그냥 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이 오히려 더 복음적인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 한 몸됨, 하나됨에 대한 이런 이해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나타나는 고발입니다. 이때 이 고발 주체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절에서부터는 히브리어 원 성경에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서부터 7절 이하는 전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발한 내용, 거기서 이제 독특하게 나타난 것은 아람 문자와 방언으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고발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미뤄 짐작컨대 이때 당시에는 왕의 직속으로 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이 직접 어떤 지방의 사정을, 그 지방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그 지방의 언어를 쓰는 그 지방의 정통한 그 서기관을 직접 왕이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수령이 그것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왕이 직접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사람을 직속 그 서기관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람 방언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 왕이 직접 파견한 그런 왕 직속으로 있는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만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고발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고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발은 이제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 다음에 그의 동료들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밖의 백성 해서 존귀한 오스나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존귀한 오스나빨은 아수르의 마지막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전 영토에 분산시키고 심지어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시켜서 그 민족을 혼잡케 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로 바벨론 이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황하게 나열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원서를 내거나 어떤 연판장을 쓸 때 사람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옳다는 것을 더 뒷받침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존귀한 오스나빨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고발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어떻다? 이들이 다시 성전 공사, 이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수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고발의 내용과 행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 내에서조차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것인데, 그런 지체들 간의 고발, 누군가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고발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일반화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더 많이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함으로써 그 사람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이것이 일반화의 논리입니다. 전체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 잘못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일반화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일로 치자면 이런 거겠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 전체는 선하고 덕스러운 것이며 옳은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되어진 한 그 결점을 끄집어내서 그 일 자체를 완전히 잘못된 것을 여겨서 그것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일반화의 논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고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유력한 사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마라. 실제로 성경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지,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피해와 고통을 사랑으로 감수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과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세 번째 고발에서는
절대 다수의 고발일지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가라지 비유에서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그 부정한 것, 잘못된 것들을 흔히 말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 차례의 고발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태도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 특히 다른 지체에 대한 이런 고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 잃은 자는 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자는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또 떠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배척하는 자는 그대로 둡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던 이들이 고발하였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삶의 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산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에서 덕업상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하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일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